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 1년 전에 뵌 것 같은데 또 찾아뵙게 됐습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운데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도전을 받고 또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더워서 제가 그 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바라건대 개 이야기로 들으시고 개소리라고 듣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애견인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개 중에서 제일 빠른 개가 그레이하운드라고 그러죠. 한 기록에 하면 시속 72km까지 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리도 좋아서 목표물을 보고 자기가 달릴만한지 또 아닌지 판단하는 재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으면 달리지도 않는 그런 판단력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또 성격도 온화해서 차분하다고 합니다. 이런 점에서 뭐 상상할 수 있듯이 사냥개로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속 72km로 달리니까 웬만한 사냥감은 따라잡는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겠죠. 근데 이 개가 갖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개치고 후각이 너무 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코라고 보통 하는 말을 하는데 그렇게 개코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로 후각이 매우 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레이하운드는 그 목표물을 즉 사냥감을 향해서 달려갈 때 주로 눈을 이용한 사냥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바라보고 72km로 달려가는 거예요. 네, 우리 상상할 수도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냥감이 항상 넓은 벌판에 시야에 드러나면서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냥감이 숨어버리거나 하면 이 그레이하운드가 도통 능력을 발휘 못하고 또 사냥감을 놓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가능하면 그레이하운드와 짝을 이루어서 데리고 나가는 개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 개가 바로 블러드 하운드라는 종이에요. 사진을 준비를 못했는데 블러드 하운드를 나중에 찾아보시면 누가 봐도 게으르게 생긴 개입니다. 귀가 접혀 있고요, 축 늘어져서 그 귀가 너무 커서 청력이 또 떨어지는 개입니다. 입술도 축 늘어져서 냄새를 맡으려고 코를 박으면 입술까지 땅에 닿는 그런 개라고 합니다. 또 입술이 커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 침도 많이 흘린다고 합니다. 그 침을 흘리다가 이렇게 고개를 턴다 그러죠. 이 고개를 털면 그 침이 무려 6m까지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방송 지금 하는 저 청년까지 침이 날아간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점도 있지만 뛰어난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후각입니다. 후각 수용체가 인간보다 40배나 더 많아서 인간에 비해서 최소 200배 이상의 냄새를 잘 맡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처진 입술은 냄새를 오히려 잘 맡아서 냄새를 캐치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외로 용맹도 해서 훈련받은 개는 사람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블러드 하운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오히려 혈통 좋은 개로 오랫동안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레이하운드가 눈에서 놓친 사냥감을 이 블러드 하운드는 느리지만 끈질기게 냄새를 맡아서 찾아내고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냥에는 무조건 빠른 개가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정작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전통 있는 사냥개는 오히려 이 블러드 하운드였다고 합니다. 이 블러드 하운드가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견종에도 속하고요. 현대의 세퍼드가 사역견으로 그 역할을 대신하기 전까지 중세 시대까지 가장 대표적인 사역견도 오히려 이 블러드 하운드였다고 합니다. 사냥에는 빠른 개가 더 유리할 것 같은데 의외로 느려도 꾸준한 개가 더 요긴했다는 역사적인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 이야기지만 여러 방면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섬기는 공동체에 그레이하운드가 필요하겠습니까? 블러드 하운드가 필요하겠습니까? 아주 빠른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더디지만 꾸준한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마 둘 다라고 할 수 있겠죠. 공동체도 적용해 볼 수 있겠고요. 여러분 개인에게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떻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빠른 사람입니까? 느리지만 꾸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젊을 때는 빠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그 빠른 게 다 사라져서 블러드 하운드 같다고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개 이야기지만 꽤 여러 공동체 또는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또 젊은이의 경우에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그레이하운드 같은 뭔가 빨리 해결돼야 할 점인데 블러드 하운드 같이 기다려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도 이 개 이야기지만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설교 제목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른비와 늦은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이시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지역의 날씨와 호칭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략 4월에서 9월, 아마 지금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4월에서 9월이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와도 너무 안 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랑 반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가 9월까지 그렇게 비가 안 오다가 10월이 되면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때 내리는 비를 이른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3월에 거의 마지막 비가 오는데 그 비를 늦은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기준에서는 3월이 이른비 같고 10월이 늦은비 같은데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10월이 이른비고 3월이 늦은비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계절에 지금 계십니까? 10월입니까? 우리가 볼 때는 10월이 늦은 시기고 늦은 비 같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른 시즌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기준과 또 그 날짜의 모습이 우리랑 달라서 그렇게 정확하게 적용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도 저는 은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에서는 하루의 시작을 오후 6시로 봅니다. 오후 6시에 하루가 시작돼서 그 다음 날 되면 하루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날을 셀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볼 때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해야 될 텐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순서를 바꿔서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이스라엘과 우리의 차이긴 하지만 저는 이 차이를 신앙적으로 그대로 해석해도 저는 은혜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저녁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루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저물어가는 10월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른비가 내리는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늘 잊지 말아야 하실 것이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늦은 시간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10월이면 하루 한 해 다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때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이른 비가 내리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간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부분으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한 개인에 적용해 본다면 또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개로 비유해서 죄송한데 우리의 젊을 때를 그레이하운드라고 한다면 어떤 점에서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이제 사냥하긴 글른 이제는 속도를 못 내는 그런 쓸모없는 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블러드 하운드의 노련함이 사냥감을 잡아오게 된다는 이 인생 이치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도 그 지혜를 얻을 때 훨씬 우리가 인생을 규모 있게 그리고 겸손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덕영 님이 쓰신 책 중에 뒤늦게 발동 걸린 인생들의 이야기, 책 제목이 벌써 재밌지 않습니까? 뒤늦게 발동 걸린 인생들의 이야기에 보면 정말 말 그대로 나이 들어서 발동 걸려서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을 모아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그 책 중에는 미국 정신과 의사 진 코엔의 주장도 담고 있는데요. 그의 주장에 따르면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요 뇌의 감정 회로의 성숙이 더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즉 뇌의 감정 회로가 더 성숙해져서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두뇌의 좌우 반구를 더 균형 있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나이가 들으시면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되실 것 같아요. 옛날 젊을 때는 내가 그레이하운드처럼 충동적이고 빠르기만 하고 화도 잘 내는데 어느 순간 내가 나이가 들면서 균형도 잡고 참을 줄도 알고 그러면서 참으면서 또 다른 안목도 얻게 되는 것, 아마 여러분이 나이를 먹으면서 거꾸로 얘기하면 나이를 먹지 않으면 또는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깨닫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서야
뇌에 균형이 잡힌 거예요. 젊을 때는 언밸런스로 뇌를 썼다가 또 언밸런스로 생각을 하셨다가 이제서야 균형을 잡혀서 이 뇌를, 하나님 주신 뇌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잘 아시겠지만 아인슈타인도 뇌를 뭐 20%밖에 못 쓰고 돌아가셨다 그러죠. 20%만 써도 천재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죄송하지만 5% 쓰지도 않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젊을 때 아끼셔가지고 한 자리의 뇌의 활용도를 유지하고 계신 분도 정말 죄송하지만 분명히 계십니다. 이제 쓰실 때가 됐습니다. 이제 균형이 잡힐 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균형으로 하나님의 말씀도 더 균형 있게 바라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더 지혜롭게 해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이제서야 이른비의 시즌에 들어간다라고 봐도 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그저 그레이하운드처럼 빠르게 달려가기만 잘했다면 나이가 들면 빠른 게 능사가 아니라고 보고 냄새도 맡고 또 꾸준히 더디지만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지혜를 이제서야 갖추게 되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정신분석 분석학자 프로이트, 기독교랑 별로 안 친하죠. 이 프로이트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50세 이후 사람은 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없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50세 넘으신 분은 머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러니가 뭔지 아십니까? 정작 프로이트가 쓴 유명한 책은 다 65세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자신 이야기와 정반대의 결과를 빚었던 거죠. 여러분 잘 알듯이 KFC 치킨, 좀 한국에서는 약하게 하는데 그 치킨집 할아버지 이렇게 하얀 옷 입고 서 계신 분 계시죠? 그분 이름이 할랜드 샌더스인데요. 이분은 자신만의 튀김의 치킨의 맛을 개발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맛을 가지고 치킨을 튀기면 대박이 터지겠는데 본인이 자금이 없어서 자금줄을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자기가 튀긴 치킨을 줬는데 다 거절한 거예요. 얼마나 거절을 받았냐면 무려 1008번, 1008번 거절받았습니다. 108번도 아니고 1008번을 거절받고 1009번째에 드디어 그 비법을 알아본 투자자를 만나서 창업을 했습니다. 창업하실 때 나이가 66세였습니다. 그때서야 대박이 터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리적인 나이일 수도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한테는 내가 생각하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서가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그렘마 모세스라는 분은 78세에 처음 붓을 잡았고요, 101세 때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모님도 미술을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못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미술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모든 사람이 잘 못 알아봐요. 저는 강아지 그렸는데 모든 사람이 토끼라 할 정도로 그림 실력이 없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 힘이 됩니다. 78세에 시작해서 101세까지 30년간 그리면 저도 그림 좀 그린다는 소리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 배우 나문희 씨 아시죠? 지금 현재 나이가 84세인데 나문희 하면 아마 전 국민이 다 아는 유명한 배우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죠? 근데 여러분 어렴풋이 더듬어 보시면 나문희 씨가 전 국민이 다 아는 국민 배우가 된 게 언제냐면요, 60세가 다 돼서야 전성기가 왔다고 합니다. 이분이 원래 배우로 20세에 데뷔를 했는데 약 40년간 그저 성우나 변두리 배우 생활로 버텼다고 합니다. 본인은 다른 배우보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여간해서 기회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50대 후반이 돼서야 거침없이 하이킥, 나문희 역으로 중년 코믹 연기의 새 장을 열게 되었다고 하고요. 76세 되던 2017년엔 영화 I Can Speak로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포함해서 여우주연상 6관왕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15개의 트로피도 수상했다고 합니다. 같은 해 올해의 여성인 상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76세에 이루어진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이런 말씀 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지만 힘들 때는 이 말씀이 참 힘들게 들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정답인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저는 옳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혹시 여러분 2025년 이제 상반기를 막 보내게 되었는데요. 상반기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시간, 또 내가 생각했던 시간, 내가 기대했던 시간, 그 시각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과 시각을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같지 않은 거예요. 예, 하나님 참 내 마음 같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을 또 이 상반기에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여전히 그레이하운드 같은 우리는 하나님 보면서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 내 마음 같지 않아요, 하나님 뭐하고 계세요? 라고 내뱉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른비가 내릴 때가 안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신앙인은 누구냐라고 정의해 본다면 신앙인은 쉽지 않습니다. 쉽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이란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리다, 하나님이 맞고 내가 틀리다를 인정하면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훌륭하다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아무리 상하기 힘들어도 이 대답이 의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맞고 제가 틀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저는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이번 상반기에 결국 하나님의 시간과 맞닿아서 좋은 결과를 맺으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레이하운드처럼 빨라서 도달한 목표가 있다면 참으로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루지 못해서 이루지 못한 제가 제대로 발음한 거 맞죠? 이루지 못해서 이루지 못한 목표가 있음을 알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 종교는 그저 우연으로 그 때를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의 시간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연 같지만 모든 것이 필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번 오니까 이제 감을 잡았어요. 수요 예배는 일찍 끝나는 게 일종의 불문율 이런 거를 제가 터득했기 때문에 제가 길게 하지 않고요. 나짐 히크메트라는 터키의 시인의 시, 역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워낙 유명하신데요. 진정한 여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여지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려지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으며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시간이 바로 이런 시와 맞아떨어지지 않겠나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 늘 가장 적합한 때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변함없이 실수 없이 언제나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하반기를 열심히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상반기 동안 수고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상반기에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더욱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 주셔서 사랑으로 내가 처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믿음으로 잘 드러내며 살아가며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